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그 뒷자리에 줄을 띄워놨을 때는 앞자리가 차더니 또 줄 치우니까 또 뒤가 차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녁 시간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음악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특별한 찬미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녁 끝날 때마다 은혜스러운 찬미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우리 김진숙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사경에 참석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통 집회보다 한 20분씩 제가 더 했는데 계속 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밥 먹일 때 아이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이는 그런 심정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특히 저희 집사람이 조마조마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남편 설교하는 거 듣는 게 사모님들이 참 힘들어요. 또 실수하면 어쩌나 왜 저러나 이렇게 하고. 사모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고생들 많습니다.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냥.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교재 나사렛 예수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이 책을 다 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 오늘 저녁 2개 하고 내일 안식일까지 하면 10과목 다 마칩니다. 어쩌면 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올 한 해 동안 이 나사렛 예수의 정신과 이분의 삶을 본받아서 올 한 해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설교가 녹음되고 녹화돼 가지고 사방으로 돌아다녀서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조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을 좀 하는데 제가 같은 설교는 안 하지만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마침 예언의 신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복음교역자 168페이지에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한 번 말했다고 해서 그 말한 것을 청중이 다 기억하고 있으려니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해야 되고 안 잊어버려도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또 해야 돼요. 문제들을 너무 빨리 다루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명백하고 단순한 말로 간단하게 교훈하되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 들었던 말씀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함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이 저녁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도와 기도 이 두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도에 대하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핵심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러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셨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뿌려놓으신 말씀의 씨앗을 전할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의 그 개인의 속 마음, 즉 동기와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다 보고 부르셨어요. 도중에 제자들이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고 정말 한심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은 먼저 그 자신 본인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구원받은 제자를 통해서 그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면 부르신 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품성을 본받아서 그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부르신 다음에 오라고 한 다음에 가라고 하셔요.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제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스승에게 배운 말씀, 그분이 분부하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꾸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분처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계 또 개신교계 안에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성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성공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본받을 만한 스승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벽한 스승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제자에게 부여된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선교봉사 101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가장 최초의 충동은, 결심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가정과 건강 264페이지 보면은 모든 진실한 제자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다. 그는 구주를 알게 되자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려주고자 열망한다. 구원하고 거룩해 하는 진리를 그의 마음속에 숨겨둘 수 없다.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생명의 샘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으면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생명의 샘이 된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신의 신앙생활만 충실히 하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 신앙생활 충실히 하면 전도 안 해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 대답은 함부로 예스, 노를 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제가 대답하지 않고 몇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88페이지 보면은 부인이 나는 이런 계시를 봤습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도성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늘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그 면류관들을 요구하시자 천사들이 그분께 갖다 드렸다. 그러자 사랑스러운 예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성도들의 머리에 씌우셨다. 이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 면류관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초기 문집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은 그중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다른 이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어떤 면류관은 별들이 많아서 무거워 보였는가 하면 다른 것들은 불과 소수의 별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는 자기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하였다. 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못 갑니다.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별이 한 20개 붙었는데 나는 2개밖에 없다. 거기서 질투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다 만족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마지막 사건들 283페이지.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영혼 구원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별이 많아요. 영혼 구원 수가 적으면 별이 적어요. 별이 하나도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답은 여러분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안 해도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고 봉사 잘하면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는 답은 여러분이 정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종종 그런 말을 웃으면서 합니다. 당신은 별이 많을 것 같고 나는 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별 좀 나눠달라고. 줄 수만 있으면 주지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지. 이 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해요. 나는 지금까지 침례밖에 인도한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 2명이 있긴 있었는데 요즘 교회를 또 안 나오는데 이거는 아무도 미리 계산할 수가 없어요. 꼭 내가 전도를 안 해도 어떤 사람이 내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어디인가 가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활로 감화를 주어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신기원 목사님이 어느 미국의 장막 부흥회 집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는데, 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신 목사님, 그 당시 연세보다 훨씬 연세가 높은 분이 찾아왔어요. 신 목사님, 제가 누군지 모르죠. 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 목사님을 잘 압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원주에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신 목사님이 그때 학생 때, 고등학생인가, 이건 학생 때에 누님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평상시 늘 몸가짐이 바르고 하는 모든 일이 아이들 같지 않고, 어떻게 그 아이가 저렇게, 학생이 저렇게 정숙하고 저렇게 성실하고 충실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누님과 신 목사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선택을 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그때 그 어린 학생들의 모습, 신 목사님과 그 누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저는 재림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재림성도가 됐습니다. 신 목사님은 전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재림교인이 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별은 누구 별입니까? 그건 신 목사님 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별에 너무 관심 쓰지 말고 아주 신실하게 주님 뜻대로 잘 살다 보면 저절로 영원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니까 잘 알아서 결정하세요.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면서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정신이 사라지는 순간에 신앙도 영성도 죽어가는 거예요. 이미 본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도 선교 사업 끝낼 수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 사업을 맡기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이거 지난번에 도표가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간 것인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화를 우리가 보통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 속에는 문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건축도 있고 온갖 것들이 영화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해요. 전도는 신앙생활의 종합예술이에요. 왜? 전도를 하려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전도합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대할 때에 예수님의 품성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해주고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면 전도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이 교회가 전도회 할 때마다 구도자가 없어서 쩔쩔매는 이유는 평상시 생활 속에서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을 깊이 자주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를 해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또 영혼 구원은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 정신을 품고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러한 선교적 전도 활동을 통해서 삶의 중심을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동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품성의 변화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면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사람들이 아주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는 근본 원리를 알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쉬운 겁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그냥 조력하는 것이에요. 왜 전도를 힘들어하는가 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전도를 하다가 문전박대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면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명을 따라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다른 데로 가라. 그럼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왜 그런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음전도 110페이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이상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과 한때 회개한 적은 있으나 뒤로 물러간 자들 때문이다. 이 교회 안에 지금 아주 신실하고 좋은 다른 그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개신교에 다니는 정말 말씀에 충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면 석 달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나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건강기별에 감동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와 보니까 대체로 건강법칙을 안 지키는 겁니다. 재림교인들이. 성경을 여러 날 여러 달 연구해가지고 이 재림교회 진리가 너무나 좋아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공부들을 별로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그 전도적 열심에 의해서 감동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대체로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와서 맛을 보고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러한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교회 하나로 끌어들이지 않으신다. 그 가라지가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 있죠? 종들이 밭에 나가 보니까 주인의 명을 따라서 알곡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주인님께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뽑아낼까요? 그냥 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실물교훈 74페이지 보면은 구주께서는 모든 가라지가 다 알곡이 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곡이 많아요? 가라지가 많아요? 이것도 대답하기 어렵죠. 알곡이, 가라지가 많다고 하자니 그럼 당신은 뭐요? 그럴 것 같고. 알곡이 많다고 하자니 현실이 그런 것 같지가 않고. 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가지고 하나가 되기는 추수 때까지 불가능한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 때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자란다 그랬어요. 세상 끝에 가서는 재림하실 때 가서는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불에 사르고 알곡은과 하나님 곳간에 들여놓는다.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이나 성경에 말한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구름처럼 모여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은 이 역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일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재림교에 있던 가라지들이 떨려져 나가는 시기가 마지막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순결해진 교회에 늦은비 성령이 임하시면 큰 외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바깥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남은 자손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분리 작업이 끝나는 순간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알곡을 데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 전략에 이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씨를 뿌리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에게 하늘에서 가져온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크게 외쳤을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하루에 수천 명씩 돌아왔던 그 알곡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누가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 놓으셨을 때 그 씨앗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외칠 때에 알곡이 돼가지고 성도가 된 겁니다. 예언의 신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음전도 35페이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마음밭에 씨 뿌림을 받았어요. 그 결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 이후에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씨, 말씀은 마음속 깊이 심어지고 싹이 터서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전했을 때 그냥 아무나 수천 명씩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뿌려졌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실하여 회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너무 수학을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각 처에서 각 교회마다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장 교회 안에 큰 수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추수꾼들을 종종 보내주십니다. 결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경험하게 될 때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이 충만한 택함받은 종들이 큰 외침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를 하면서 대량으로 영혼들을 수확하는 결과가 초대교회와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이 원리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전도법은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전도 원리예요.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이 마지막에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612페이지입니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시기로 보면은 이 세상 역사가 거의 끝날 때 복음이 씨앗이 여기저기 많이 뿌려진 상태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씨앗을 뿌려놔야 됩니다. 그럼 미리 어느 시점에 가면 씨앗은 뿌려졌으므로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여기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을 보고 듣고 이것이 정말 진리인 것 같다. 근데 아직은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이 진리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아직 순종할 만한 용단이 없는 겁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여기 밝은 광선은 이제 앞뒤 문맥을 종합하면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가 뿌려졌던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닫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그 결박한 줄이 뭡니까? 혈연 관계 때문에, 교회 관계 때문에 결박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을 그런 것들이 붙들어 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진리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이 대량으로 영혼을 수확하는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최선의 전도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전도를 남에게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이 원래는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연구하고 뭐 이렇게 쓰고 이러는 건 이제 좋아하지만 뭐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뭐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그거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원래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끌고 다니시면서 합회에서 연합회에서 지회에서 선교부장을 계속한 거예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말만 하고 실천 안 하면 그것도 또 이상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는 어떠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요. 제가 가르친 대로 다 살 수가 없죠. 연약한 인간이라.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습도 많이 하고 실습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의 노하우를 좀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전도입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설교를 이렇게 어떤 건 하나 설교를 10시간 정도 준비합니다. 7시간, 8시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안식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들을 때는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하고 잘 들어요. 근데 설교 마치고 점심 식사할 때 보면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온갖 이상한 얘기하고 뭐 옷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뭐 남 얘기하고 그렇게 애써서 준비한 말씀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상당한 야당입니다. 그 자기 설교를 녹음해서 그 남한테 주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제가 내 말을 설교로 해서 전하면 이상한 일이다, 그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간추려서 예내신하고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해서 그걸 모으면 내 말이 아니니까 괜찮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설교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거의 설교 내용이 예내신 아니면 성경절이에요. 그리고 녹음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퍼져나가니까 그게.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수많은 설교와 강의를 녹음을 다 해놓은 거예요. 교인들이 이걸 퍼뜨립니다, 이제. 녹음 테이프를 뭐 미국으로 뭐 일본으로 호주로 막 퍼뜨려요. 씨를 만들어 놓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다 이제 모았어요. 그동안 만든 씨를 모아가지고 씨앗 가게를 차렸어요. 그것이 진리바다예요. 이 속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준비한 씨앗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 설교도 제가 꽤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살았어요. 움직여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개신교인들 뭐 망라하고 씨앗을 사고 있어요. 지금 이 사이트 안에만 현재까지 56만 회가 됐어요. 그리고 누적된 수가 56만 명이 말씀을 클릭해서 들은 거예요. 지금 하루에 이 속에는 한 150에서 200명씩 매일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그 SNS 매체를 통해서 하루에 한 400 내지 500명씩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씨를 가지고 지금 속에다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이 씨를 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장로교인인데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대구의 어느 한 교회를 찾아왔어요.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 방송계에서 대단히 활약을 하던 탁월한 어떤 여성분이에요. 근데 남편은 이제 서울 의대에 나온 의사인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재림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해 듣고 그분은 뭐 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저도 잘 몰라요. 전화번호만 얻어가지고 와서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또 시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가 개신교인들을 위한 씨앗으로 만든 책이 이 지구정말 시나리오예요. 개신교인들 용어로 만든 씨앗입니다. 이것이. 여기 이걸 보냈어요. 이 부인이 책을 받고 책을 보려고 하니까 남편이 그 뭔 책이야? 내가 좀 먼저 보지.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책을 보냈어요.
남편이 책을 내리 3번을 읽더래요. 그러더니 나 안식교 가서 침례 받아야 되겠다. 그 자리로 가서 침례 받았어요. 학원교회 가서. 어느 학원인지가 천안 어디예요. 두 사람이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기가 부부가 재림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 남편한테 계속 저에게 메시지가 와요. 카톡으로. 목사님은 우리 부부의 영원한 멘토십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물어요. 어떤 장로교 목사,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계속 자기가 목회하면서도 진리를 찾아내는데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말씀을 찾다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3번째는 저 마지막 희망 예언 세미나 한 겁니다. 부산에서. 이 7개 강의를 내리 두 부부가 앉아서 다 들었어요. 7번째 강의가 끝난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결심하고 재림교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재림교인이 되겠다. 그분들 지금 침례받고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다만 씨가 뿌려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있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장로교 목사를 한 사람 소개했어요. 이분이 이단 문제 뭐 이런 문제 굉장히 발이 넓고 활동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아주 긍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요.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합회 부장 둘을 보냈어요. 그 뒤로 교류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도 이 책을 줬어요. 이분이 2번을 읽고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저를 만나서 책 보니까 우리가 이단이고 재림교회가 정통입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안식일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2년, 3년 돼가요. 지금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분이 주선을 해가지고 개신교회 그 학자들하고 개신교계의 기자들 모아놓고 개신교에서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2300조의 조사심판입니다. 해명을 좀 하시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성서 문제, 2300주야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안식일교회 목사가 개신교회 학자들 앞에서 2300주야를 소개한 거예요. 이분이 끝난 다음에 너무나 밝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지금 여기저기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다 뭘로 했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인들은 내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어떻게 이것을 전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물을 보급하는 것은 그 기별을 전파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새 천사의 기별 전하기 어렵습니까? 인쇄물을 전하시면 됩니다. 다른 교회는 전도하기 쉬워요. 압축하면 8글자로 전도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가지고 전도해요. 재림교회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성서 문제도 해야 되고 뭐 다니엘도 해야 되고 계시록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해야 되고 영혼불멸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어느 평신도가 이걸 다 터득해서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재림교회는 초기부터 문서로 전도를 한 겁니다. 설명이 다 된 말씀들을 교인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한번 화이분이 이제 밤에 남편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가는데 아주 깊은 산속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전혀 초행길이고 모르는 길이라 안내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이 안내하는 사람조차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머물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머무는 동안에 하루를 자고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재림교회 기별이 담긴 책자를 하나 두고 나온 거예요. 아무 설명 없이 책자만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몇 년 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수년 후 장막봉에서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소개받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실수로 길을 잃어 그것을 방문했을 때 남겨둔 책이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20명이 개심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주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선교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처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개심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교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것도 엄청난 전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망설였어요. 괜히 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고 해서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얘기 같아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한 20년, 거의 20년 전에 이제 한 분을 알게 되는데 그분이 지금 대한뉴스 회장이에요. 김원모라는 회장인데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친분을 갖기 시작했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자기 집으로 불러서 식사 대접도 하고 늘 친하게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성직자인데 목사인데 다른데 그 목사들 만나는 거하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분이 목사님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말만 했는데 뭔지 몰랐어요. 어제 점심 때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갔어. 자기 직원들 다 자기 사무실로 들어오라고들이 다 세웠어요. 그 다음에 저를 쓰라고 그래요. 자기가 준비한 상패를 하나 증정하는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읽으면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여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주신 김대성 목사님.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심한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여러 종파와 종교를 취재를 수없이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런 병폐를 보고 신앙을 불신해왔던 저에게 20여 년 전 목사님은 참 종교인의 표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한 거는 제가 좀 쑥스러워가지고 다 지웠어요. 그동안 신앙을 불신해왔던 저와 같은 사람에게 크나큰 길잡이였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제가 교회 가자면 같이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자기들은 분명히 재림교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전도한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살았어요. 같이 지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왔던 서일대학교 이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부상까지 준비했습니다. 황금 열쇠. 진짜 금으로 된 열쇠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거 어디 소문내지 마세요. 이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선교 정신을 가지고 대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외식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종합해 보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한 후에 기도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꽤 길게 하셨어요. 기도에 관해서. 그 시작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다 아십니다. 불의한 재판관 과부. 과부는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과부가 이 재판관에 가서 사정을 하고 뭘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돈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해달라고. 그랬더니 귀찮아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그 노란 글자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심정으로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고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도 이상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뭐가 이상합니까?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할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저렇게 살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것은 자연적으로 신성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결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는 무리로부터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밤새 철야기도 하셨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필요해서 하셨습니까? 물론 두 가지 다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인성으로서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해야 됩니다. 한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사렛의 뒷동산이 그의 숨겨진 비밀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갈릴리 호수가 그 목격한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주변의 외진 장소들이 저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감람산이 입을 열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수많은 시간 기도하셨어요.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물교훈 13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눠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날마다 여러 시간.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아침마다 주님은 일어나서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나눠줄 말씀을 준비하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역사로만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가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똑같은 원리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낸 권면 490페이지 보면은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설명했습니다. 죄 중에서 우리가 출생했어요. 도중에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우리의 첫 출발을 시작할 때 도와주셨던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느 지점에서도 그 첫 출발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삶의 순간을 성령의 지도를 받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주님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 매 순간 지점 그곳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순간마다 육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제자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렇게 피곤하게 하루를 일하셨는데도 저녁 늦은 시간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는 완전히 회생된 모습으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그 능력 있는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업의 능력이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깨닫게 됐어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나오시는데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간단하게 기도의 하나의 원형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주기도문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늦은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저녁을 안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친구의 저녁을 좀 먹이려고 하는데 집에 떡이 다 떨어졌어요. 옆집으로 밤늦은 시간에 떡 빌리러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소리가 나왔는데 떡 좀 빌려주세요. 3덩이만. 지금 우리 다 누워서 잤는데 늦은 시간이라 떡은 무슨 이 시간에 떡입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떡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귀찮다는 거예요. 어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계속 대문을 두드립니다. 집안에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떡을 안 빌려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떡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벗됨을 인하여 떡을 준 것이 아니고 그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직 정답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능력의 근원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 기도와 함께 성령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나중에 감춰놓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렬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면 알아서 좀 적당하게 주시지. 그럼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이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결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영혼 구원이 잘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럴 때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영혼 구원도 많이 되는데 저 장로님은 어떻게 한 사람도 1년에 인도도 못해.
나는 이렇게 품성이 변화가 잘 되는데 저분은 왜 저럴까? 큰일 납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오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정말 열렬하게 간절하게 떡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그 남의 집 대문을 끝까지 두드려서 떡을 받아가는 심정으로 기도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결과가 나타나면은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될 때까지 성령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열심히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있고 끈기 있는 기도예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나와 비교해 보십시다. 기도는 그대의 능력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성급한 기도를 드린 뒤 소홀히 여겨지거나 잊혀지게 될까봐 염려하는 일을 돌보러 급히 달려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여러분이 뭐 이것저것 잘 열심히 일하다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뭐 온갖 바쁜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10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2분만 되면 다 일어나서 10분을 못 채웁니다. 대개 다. 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는 다만 급하게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는 육신적 영적 능력을 새롭게 하기 위해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금방 지치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어떤 사모님이 아들이 정말 속 썩이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속상해요. 아들이지만 너무 미운 거예요. 창피하고. 늘 이 아들을 보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런 아들이 나한테서 나왔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저런 데서 밤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밤을 새울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울면서 통곡을 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 시간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에 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 아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아들도 바뀌었어요. 무슨 기도 끝에 그런 답이 왔습니까? 열렬한 사생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 우리는 기도가 형식적이에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화목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경건하게 살라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혹시 안 받아지고 되면 하나님이 조금 연장하시거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겁니다. 반드시 그건 법칙처럼 지켜지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중앙교회 있는 동안에 그 집사님이 한 분 그 보험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암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 만기가 돼가지고 다 찼어요. 뭐 작은 거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제 암 걸려봐야 내가 보험 든 게 있으니까 뭐 하고 이제 안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의지 안 되고 암보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암보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암은 아니지만. 근데 한 번은 자꾸 그렇게 헛갈려가지고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암보험 한 것을 그냥 해지하고 다 타버렸어요. 그 의지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려고 바친 거예요. 사생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뒤로 근심 걱정이 없어지더래요. 우리 집 사람은 걱정이 좀 많은 편이에요. 걱정할 게 다 떨어지면 남의 걱정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걱정 없으면 앞으로 될 것도 조금 걱정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주셨어요. 이제 기도 찬미를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기도 찬미 마치고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인간적으로 근심 걱정하며 살아온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신실한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기도하며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